멸망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과연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세상이 죄와 무지로 인하여 어둠 아래 놓이게 될 때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불의한 사람들과 함께 심판하지는 않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들을 깨닫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합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에 드리워진 이 죄와 사망의 어둠은 강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만큼 어두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상징적인 행동들을 하게 하십니다. 즉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응급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뱃띠를 사서 그것을 허리에 묶고 물을 적시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뱃띠는 제사장들의 예보옷의 그 위에 입는 두루는 허리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뱃띠에 물을 적시지 말라는 것은 죄와 오염된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띠를 유브라데 강가 바위 틈에 숨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와 바벨론을 또 그들의 신들을 의지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그 나라가 형성된 아수르 제국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머물던 예루살렘에서 유브라데 강까지의 거리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어요. 약 1000km에서 1200km의 거리였습니다. 당시 교통수단, 이동수단을 생각한다면 단순히 며칠 사이에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장거리를 2번이나 오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아무 대꾸 없이 반항 없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순종의 모습은 당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에는 이러해서 할 수 있느니 없느니 이래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 날 후에 유브라데로 가서 썩어 쓸모없게 된 띠를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을 의지한 그 결과, 그 결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마치 썩어버린, 그래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그 뱃띠와 같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지지 아니하도록 내 고집, 내 생각 사로잡히지 않아야 돼요. 사람으로는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꾸셔요.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풍요, 하나님이 계신 풍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풍요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